미국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미국 역사에 획기적인 연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합니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로 유명한 그 연설은 미국의 정신, 미국의 국가의 기조를 세웠던 연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연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입니다. 그런데 그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의 그 기록을 보니까 이 클래런스 존스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랑 같이 연설문을 작성을 했는데 본래 원고에 없던 이야기랍니다. 본래 원고에 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었답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을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조지아로 돌아가십시오. 루이지애나로 돌아가십시오. 북부 도시와 빈민가에 있는 흑인 거주지로 돌아가십시오. 어떻게든 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질 거라고 믿으며 우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옆에 한 3m쯤 떨어져 있던 곳에 있던 그 가스펠 가수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여성이 마틴 루터 킹을 향하여 그 이야기 말고 당신의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멈추었고 잠시 멈추었던 킹 목사는 그 원고를 덮고 즉흥적으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 연설의 첫 문장이 I have a dream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의 가장 폭발적이고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연설문을 역사가들은 이 연설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흥적으로 나온 연설입니다.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즉흥적으로 한 연설이 어떻게 미국 역사를 휘감았을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하울링이 좀 심하네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당당하고도 유창하고도 자신감 있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로 시작하여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참고하여 보면 그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로 살아가거나 혹은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거기에 따라가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세리들은 수많은 남의 재산을 착취하는 강도 같은 짓을 일삼았는데 나는 인생에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종교의 행위에 있어서도 일주일에 2차례나 금식을 했고 자신의 소득을 고스란히 11조로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는 정기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서도 또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늘 신앙과 종교를 잘 해나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금식을 일주일에 무려 2번씩이나 하는 것을 볼 때 금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의 11조의 세 번째 11조는 1년, 2년, 3년 나누어서 드려서 세 번째 11조는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구제도 열심히 한 이른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듯하게 살아왔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기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유창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쪽으로 가서 혼자 중얼중얼 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가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 제목은 하늘을 보며 손을 벌려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웅크린 채로 가슴을 치며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날강도 혹은 도둑놈 이런 소리를 곧잘 듣는 그런 사람인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안목,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안목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오늘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세리이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내려가는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안목과 예수님의 안목이 다를까요? 그 유창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자기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반면 자신의 삶도 보잘것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과오를 많이 저지르며 와서도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딨나? 주님의 안목으로 두 사람의 기도를 다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 문장은 조금 쉽게 더 풀어보면 무리로 같이 기도하지 않고 무리로부터 빠져나와 두드러진 자리에서 혼자 따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한번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기 위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보면 그들은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했고 회당이든 시장통이든 길거리든 누가 봐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저 신앙 좋은 사람이네 라고 인정했다면 그 상으로 끝 하나님은 상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그러했다는 것을 첫 문장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걸 원문으로 풀어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헬라어로 보면 나는 영어 성경에는 6번의 I 주어가 등장하지만 헬라어에는 4번 정도 등장하고 우리말은 주어를 주로 생략하다 보니까 2-3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시편 51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아뢰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범죄한 이후 부끄러운 존재인 그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그 통회하는 심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이유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무엇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면 자신의 심장을 치며 통회합니다. 바로 오늘 세리의 기도는 시편 51편에 나왔던 다윗의 태도이며 자신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유창한 기도도 아니요, 당당한 기도도 아니요, 뭔가 삶의 업적과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라고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우리 예배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는 이 회중기도 인도자들에게 한 일주일씩 먼저 기도 편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것은 유창한 기도를 하라고 잘 준비된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도록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뜻으로 기도의 편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면 곧잘 이상한 기도문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다. 기도 서두에 성경을 인용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못 인용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장소에 갔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도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올라가리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뭐 내가 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뭐 어쩌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에는 그런 말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습관화되다 보니까 기도문을 사람들이 들으라고 합니다. 또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 많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게으릅니다. 이걸 이른바 고자질 기도 내지는 고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제발 고발이나 고자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없지만 문제 많은 교회 가면 막 등골이 오싹한 살벌한 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 토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나는 다릅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대방들을 고발하고 어떤 사람들을 고소하는 듯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안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소기도, 고발기도, 고자질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현란한 미사여구를 잘 쓰면 좋은데 어떤 때는 자기도 그 말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른 채 막 사용하다 보니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는 기도 잘한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행동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의 1차적인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비유의 이 1차적인 해석에서 멈추고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누구에게 하는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 남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신 이야기를 하신 이후 그 결론으로, 너희를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를 낮추면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미상관법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차적인 해석인 기도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2차적으로 보면 기도라는 소재를 통하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3대 목표를 보면 참 훌륭합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2.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자. 3.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살자. 좀 긴 내용을 제가 압축해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는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율법을 지키고 누구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우월감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당시의 사회적 눈으로 볼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세리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당시 사회적 통념의 눈으로 보면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임과 동시에 강도요 도둑놈입니다. 로마는 세리들을 고용하고 일정한 지역에 할당량을 맡기고 그 세금을 수납하게 한 뒤 나머지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세리들이 소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자유롭게 거둘 수 있도록 공권력을 부여했고,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은 어떤 때는 한 가정을 도탄에도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은 날강도, 도둑놈, 로마의 앞잡이,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은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완전히 평가가 바뀌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적 통념으로 악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리새파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Jesus told a story to some people who thought they were better than others and who looked down on everyone else.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남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는 남들을 멸시하고 낮게 보고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 나아가서는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 자신의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에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남들을 멸시해 본 적도 없기에 이 말씀은 나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해당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 바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당된다 생각하면 해당되는 거고 해당 안 된다 생각해도 해당되는 아주 묘한 논리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우월감, 자신감,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될까요? 제가 30대 때 조금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봄 학기, 가을 학기마다 성경 공부 모집을 하는데 부목사들이 10명이 넘게 있는데 성경 공부 신청을 하면 어떤 반에는 30명, 어떤 반에는 50명, 어떤 반에는 70명 이렇게 접수해서 봤는데 자기 그 목사들끼리 따져봐요. 어디에 제일 많이 신청했나. 어느 해인가 제가 120명 성경부 인도반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30명, 40명, 50명, 많아봐야 70명인데 제가 성경부 인도하는 방에 120명이 됐어요. 그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거의 어깨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고 만면의 미소를 품고 막 돌아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갔더니만 제 얼굴을 보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 우월감, 자신감, 당당함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내가 열심히 자신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목회 현장에서 좌절을 맛본 순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신감 갖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왜 저를 이렇게 엎어지게 하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그겁니다. 우월감, 그는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을 평가했고 그 사람을 정죄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었는데 겨우 그런 정도의 성과만 누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안 했구만. 결국 우월감이 어떤 때는 자신감이나 당당함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주님 보실 때는 죄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후 서서히 그 우월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2차원적인 해석은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고 남을 낮게 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의 우월감, 잘남,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과, 업적,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행을 쌓고 내가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선행을 일삼았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쓰임 받겠다고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철저한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갖고 있는 우월감을 송두리째 내려놓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갈 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방인보다 우월하다라고 선택된 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라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믿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분주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가로막는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얼핏 보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아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을 통하여 독을 내뿜는 독사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것이 기도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우월감,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2차원적인 해석이라면 3차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성장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간혹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목표점이 저기에 있다면 지금부터 계속 그 방향을 향하여 성장하고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라감을 멈추는 일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우월감,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I have a dream, 즉흥적으로 연설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1963년 8월 28일 연설의 내용은 간단히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우리는 모두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심으로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미국의 신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실행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내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즉흥적인 연설이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알았던 그의 그 연설은 그가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그를 통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크게 손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부패하는 자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리요, 나의 아름다운 입을 통하여 독을 품는 자리며 우리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는 자림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만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꿈을 알아보지 못한 채 세상에 속한 자로, 눈먼 자로, 독을 품은 자로, 평화를 깨트린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버금가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